예배 준비 찬송 370장을 찬송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11월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가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62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함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같이 나의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잠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만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존중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눈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지 않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소유하려는 치열한 삶의 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서두르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홀히 여겼던 가족, 이웃, 교우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먼저 화해하고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훈문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부주를 회개하시고 크신 긍휼을 누리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신 말씀마다 성령이 뜨겁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달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온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의 성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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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이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에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지난 주일 말씀과 18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붙잡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 사건 중간에 오늘 이 17장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17장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아시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신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7장 1절부터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해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그리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호흡한다, 영적인 숨과 같은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제일로 우선적인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사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뭘까요? 먹는 걸까요? 자는 걸까요? 쉬는 걸까요? 무엇일까 제일로 우선인 것 같아요? 먹는 것보다도, 자는 것보다도, 쉬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 제가 시작 그러면 숨을 한번 쉬지 말아보세요. 얼마만큼 안 쉴 수 있나? 시작. 지금 그만 쉬신 분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1분도. 대부분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그 물질을 하신 해녀분이나 해남분들은, 남자도 물질한 분은 해남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한 4분 정도까지는 숨을 참는데요. 왜냐면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커져가지고 한 4분 정도.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은요, 2분을 사실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재밌는 얘기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는 영어로 돈이란 얘기예요. 돈.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는데, 뭐니 해도 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숨 쉬는 것이 최고다. 왜냐하면은 숨 안 쉬면 우리 어떻게 해버려요? 장례치료예요. 장례치료. 숨 안 쉬면 장례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언제 기도를 많이 해요? 아주 평안하고 태평성대할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해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달라고 청구서를 올려야 되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태평성대를 이룰 때,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럴 때가 사실은 더 감사하고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형편 처지를 아뢰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드디어 로마 그 지배를 받은 로마의 군병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고난의 여정이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어진 이 중간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고른 호흡을 통해서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육이 건강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내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는 언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 때가 기도할 때는, 내 때는 내가 기도할 내 때는 내가 다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1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한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한 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그냥 외워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때가 언제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올리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한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느 때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인데, 자 이제부터 숨 쉬겠습니다. 자 이제 숨 그만 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숨 쉬는데 내가 의식하고 숨 쉰 사람 있어요? 나 이제부터 숨 쉰다 이러고 숨 쉬나요? 숨 쉬는 것은 의식도 안 해요. 자동적으로 하는 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둘 때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 옆에 계신 그분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 아뢰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세계 아시아 태평양 그 연석 회의도 있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리나라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관세 협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과 11년 동안에 그 어려웠던 껄끄러웠던 특별히 지난 3년 동안에 중국하고 파탄이 났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세일즈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 또 캐나다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좀 팔아먹고 비행기를 팔기 위해서는 외교 세일을 아주 잘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중요한 외국 정상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건성건성 하나요? 그분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정성을 담아서 진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하고 대화할 때 아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세계 최강의 지도자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훈장도 주고 훈관도 주고 그런 거예요. 뭐 예뻐서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잘 회복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최고의 A를 갖춰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예를 안 갖춰도 돼요. 왜? 우리가 신분이 누구예요? 그분한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예의 갖춰서 얘기하던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엄마 아빠가 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막 굉장한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자꾸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진실을 담아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 진실을 다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삶,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실은 우리에게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을 사는 내가 뭘 잘못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이 성문화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쉬지 말고 무시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무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데 그 이유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면은 그 존경받는 인물로 인해서 누가 존경받을까요? 부모가 존경받는 거예요. 왜냐? 부모와 자식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촌이에요. 아니, 일촌이구나. 부모와 자식 간 일촌, 부부 간의 무촌.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는 사실은 하나예요. 왜? 혈통이잖아요. 내 부모의 혈통을 내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사실은 없어요. 부부가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은 그건 촌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너무 가까운과 동시에 너무 멀 수 있는 것이 부부예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기분 나쁘다고 너 내 자식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당신들 내 부모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도 내 부모예요. 내 기분 나빠도 내 자식이에요. 혈족을 나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청구서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21일 동안 저분들이 다 간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다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가서 다니엘 기도 그걸 치면은 다 뜹니다. 그러면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회를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18절, 요한복음 18장에서 뭐가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죽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여정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의 첫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되,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일 만나면은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죠.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PR 시대. 자기를 자기가 알리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시지만은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조금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 주옵소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주옵소서. 명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같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야, 너는 정말로 내 마음에 든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든 말만 하고 또 그렇게 사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이번에 트럼프를 기분 좋게 막 했더니 원자력 그 잠수함 하는데 그 연료가 필요하니까, 핵 연료가 필요하니까 그것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오케이 그래버렸잖아요. 워낙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냥 자기를 왕처럼 금관에서 만들어주고 그냥 최고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훈장을 주고 그러고는 그냥 예초 요청을 했더니 오케이 그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 주옵소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물질 주옵소서. 그 일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명예가 필요하오니 명예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나도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나도 그냥 덤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으면 나도 같이 더불어서 그 영광스러움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정말로 귀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2절을 보십시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뭘 달라고 기도했느냐. 영생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나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금값이 거의 90만 원, 한 돈당 90만 원 한다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비쌀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 빚을 내라도 사놨으면은 그거 돈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금이 그렇게 비싸냐 그 말이에요. 금이 왜 그렇게 비싸냐? 비싼 이유는 금은 세계 통화의 기준입니다. 미국 달러가 아니에요. 세계 통화의 기준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흐름이, 경제나 모든 세계 정세가 안정되면 금값이 내리고, 세계 모든 경제 정세가, 정치가 불안정하면 금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른 것은 좋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왜 이렇게 금이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바로미터 기준이 되냐? 금은 99.9%의 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어서 꺼내도 그대로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몇 년을 있다 꺼내도 그대로예요. 안 변해요, 이놈은. 그리고 이놈은 몸속에 금침을 넣고 해놔도 이놈은 변하지 않아요.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왜? 이물질이 없어요. 수천도의 용광로에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99.9%의 순도의 이 광물질이 바로 이게 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금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두려움도 수근수근 거림도 당짓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영원토록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귀한 걸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 것들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금덩어리가 집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올려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목숨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그 천국에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다가 이 세상 것을 쫓고 살다가 이 세상의 돈과 금과 명예를 쫓고 살다가 아름다움을 쫓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 그가 가는 곳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첫째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이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 내가 조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테인데 저들은 이 땅에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걸어온 데는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을 테인데 저들도 역시 나를 믿는 자들로서 저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도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저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자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저들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리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번 한 달을 또한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을 승리하게 하셨고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11조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 재단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민수기 35장부터 신명기 5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보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장씩 한 페이지씩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드립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는 11월 5일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은혜교회에서 오후 1시에 홀방 전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는 일이 8일부터 9일인데 좀 더 식사하고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달 셋째 주 16일 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경 읽기 아니고 기도의 순서인데 제가 성경 읽기로 잘못 말했습니다. 강 전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주신 영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상업부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